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지으신 책이라고 믿고 이것을 읽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실제로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나요? 무엇을 바라시나요? 너희가 바라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라는 것이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죠. 자손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그 약속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24장로들과 내생물과 천사들이 있는 천상 낙원을 보여주고 있고, 20장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21장, 22장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구가 공전,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10만 3천 킬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속도가 10만 킬로로 하니까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우리가 500킬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7초 정도 걸립니다. 17초. 17초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속도가 10만 킬로로 달리는 거예요. 17초면은 부산까지 가요. 지구가 달리는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7초 걸려 가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10만 킬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17초 뒤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 10만 킬로가 또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1000킬로로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10만 킬로로.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붙잡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느끼지는 못하는데 체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걸 느끼고 체험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나의 기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눈만 뜨면은 사방에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그런데 느끼시나요? 감사해서 할 말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저녁에도 달이 밝으면 하늘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면서 우주의 신비함이 온통 신비함입니다. 제가 저녁에 밖에 나가서도 달이 좀 밝을 때는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맑은 하늘들이 보일 때 참으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내 앞날 앞길,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공중 이 장소에 붙여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예수님께는 일이 돼요. 예수님을 일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맡기면 주님이 일해야 돼요. 맡겼기 때문에. 안 맡기면은 너희에게 고통이 되고 불안과 염려가 쫓아온대요. 제가 저기 잘 붙여놨으니까 한번 볼 때마다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고 내게는 영혼의 안식이고 주님께 안 맡기면은 내 일이 되고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당연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맡기면은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어떤 분요? 10만 킬로로 달리는 이 우주를 붙잡고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맡기다. 진정한 맡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도 됩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맡김입니다. 제가 어제는 어떤 일로 골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들어갔는데 웬 차별과 사람들이 토요일에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그 들이는 노력과 시간들 또 이제 그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온통 대화가 골프예요. 어떻게 잘 친다, 어프로치가 어떻다, 퍼팅이 어떻다, 폼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고 그 기초는 이 폼이라고 해요. 치는 폼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잘 치기 위해서는 기초를 흔들리지 않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동일한 폼이 나와서 미스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공을 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이들로, 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니까요. 믿는 이들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서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이 매사에 매순간에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육체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사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못 느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데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지식으로 알고서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무지한 어이로운 심령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알고 느끼고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 그 상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상태였다면은 미혹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가 우리의 죄인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못 느끼며 사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되어서 우리 사이를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꿔버리세요.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창조주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주인인 거예요. 피조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질서를 떠났다. 자기 위치를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 질서를 떠났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주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이 마귀이고 뱀인데 아담과 하와도 이것을 제안했고 속임으로써 제안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너가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과 너 사이가 깨어질 것이다. 이런 진리를 마귀가 말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건 말하지 않죠. 너가 주인 돼서 이걸 다 누리면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에게도 마귀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자유의지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지음받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그것을 잊게 만들었나요? 마귀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면
사탄은 물려가려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가 가진 그 자유의지에다가 사탄이 거짓으로 미혹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게 되었고 죄가 아담과 하와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의 증거예요.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그 영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냥 두면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제 다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보혈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날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깨닫는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노력하고 의식해야 이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생각하지 않도록 온갖 다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도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즐거움과 바쁘게 함과 세상의 안위와 걱정과 염려와 물질과 건강에만 온통 관심이 있게 하여서 오늘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금도 우주와 만물에 붙들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서 살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들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나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이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창조주로서 나는 피조물로서 그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펼쳐진 하늘과 땅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 그 피조물로서의 나의 위치, 나의 처지,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자기의 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너가 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죄의 유혹에 빠져있고 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번째 어떻게 외워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그냥 외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외워야 돼요.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설교 작성을 하는데 피아노 음악에서 이런 음악이 나와요. 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움이 보네. 왜 어려움이 있지 이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면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주인을 찾고 주인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본질, 여기서 본질이라 하면 이것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작품이고 그리고 마땅히 나란 사람도 이 자연 안에서 살고 있는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자각하는 마음을 자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본질을 아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 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이 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난 것들이고 그것은 성경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 빛을 거부하고 밀어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예로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책잡으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볼 수 있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나는 주님의 도움을 볼 수 없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소경은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너희 죄가 거저 있기 때문이야. 너희 죄가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형상들, 인간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저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모든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봤을 때 미움이 생기고 죽일 대상으로 보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텔레비전 나오면 꼴 보기 싫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관점으로 계속 보면서 내 안에서 미움만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정의감만 전부 다 이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소경된 자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 텔레비전 나오는 정치인들 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그런 거예요. 내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러니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와 둘째 계명인데 그 계명이 마음에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죄를 몰아내야 돼요. 청결해야 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의 죄의 구름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더욱이 바로 매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자연 만물과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통해 그 이웃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연습해서 하듯이 매일 연습, 성경을 왜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보면,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나요? 자연 만물의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잉태와 죽음,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바뀌잖아요. 사실 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흙, 풀, 나무, 꽃, 벌레, 새소리, 소리들, 이 소리들 다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죄악이고 오만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물도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도 반응을 한다고 해요. 어떤 일본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인데, 같은 식물에 물을 주면서 칭찬하면서 주면, 물을 주면서 칭찬하면서 주니까 식물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저주하면서 주니까 이 식물이 금방 죽어버린대요. 물을 주면서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물에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우리의 이 시기력으로 볼 수 있도록 우주 만물에게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하셔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게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시력 1.0의 시력으로, 이 시력이 1.0의 시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자연적으로 수십만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저 별들을 1.0의 시력으로 보이게 하시는 이 신비로움, 이거 정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제일 멀리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 보이는 한계가 자세히 하진 않는데, 한 60km? 이렇게까지 지평선 이렇게 보인대요. 그 뒤에는 눈의 시력 때문에 못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수만 년 떨어진 것을 보이게 하잖아요, 지금. 1.0의 시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니까요. 입을 다물지 않아야 못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 갇혀 있는지, 우리 마음의 어두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구름이 얼마나 갇혀져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눈에 사방에 하나님인데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교보제로 우리는 눈만 뜨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있구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구나, 계속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나가는 다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전부 다. 특히 이제 그런 것은 전도를 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또 여러분 우리의 이해타산으로 봅니다. 사람을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이 들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키가 크다, 적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 자체가 인간이 만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성도의 내면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고 그냥 외워집니다.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피조물됨을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께 창조주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이런 책에서 주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배은망덕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피조물이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창조주야 너희의, 이 점에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기근이 심할 때에 서울에 어떤 그나마 좀 부잣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거지들에게 밥을 줬대요. 근방의 거지들에게. 근데 그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밥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못 해주니까 이 거지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집을 향해 던졌다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고, 아픈 사정을 모르고 이제 자기들 밥 안 해준다고. 그게 우리가 지금 숨쉬고 보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신 자연 만물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놔두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심연을 만드신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인간의 형상 안에서 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방에 불황당들이 쳐들어가고 밥 내느라 잠자리가 불편하다, 밥이 예열이 맛이 없냐, 이렇게 날씨가 방이 춥냐,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서 내 집인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 살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생각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숨쉬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세월의 흐름을 알고 태양의 떠 있음을 보고 달의 떠 있음을 보고 지구가 10만 킬로로 달리는데도 그 속도를 우리가 느끼며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중력을 이용하여서 붙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힘으로 붙잡고 계셔요.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서, 저는 좋은 습관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지하에 있어서 그런지 나가면 그냥 하늘을 봅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의 모든 물방울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나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지으셨던 영혼의 창조주,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시선,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된 분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만들었다면 그 뜻이, 창조의 뜻이 있죠. 우리가 그 기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주 우리의 삶에서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은, 또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되나,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 다시 죄로 물들어서 내가 다시 구해내려고 십자가로 너희 몸을 핏값으로 주고 샀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나를 바라바라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외에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조차 하지 말자. 마음에서 다 내버 던져버리자. 계속 그 싸움이 있더라고요. 생각 안에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내 안에 내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가 만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전부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구름들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구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수시로 물으십시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아, 제발 좀 들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구원해낸, 내가 값을 또 지불해주고,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와서 핏값으로 모든 값을 지불해주고 너희를 다시 구원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모든 창조를 제공하시고 그걸 떠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핏값을 제불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창조하는 이제 성도들에게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이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창조를 주시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걸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수시로 진실된 마음으로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를 거절치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피조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